안녕하세요. 대림절 둘째 주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여호와를 아는 지식 복귀하겠습니다. 12월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도 채 금년이 남지 않았네요. 대림절 3번 하고 성탄절이 옵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한번 없게 되죠. 성탄절 보통 따로 하는데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요. 꽉 채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은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제목만 갖고도 어떤 설교가 될지 그리고 됐는지 눈치챌 겁니다. 사실 설교는 늘 똑같은 주제입니다. 모든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회의 설교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거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대명제로 수렴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설교의 주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믿음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늘 똑같으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구원이 뭐냐를 얘기해야 되고, 구원을 말하려면 오늘 우리의 일상 삶을 또 알아야 되고, 과학과 예술 이런 데서 말하는 구원 경험이 뭐냐 하는 것도 연관되고요. 두루두루 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좀 보충할 내용들을 빨간 줄로 좀 쳤습니다. 설교 초반부에서 조금 지나서 독일 어떤 한 교포가 자기 독일 대학교에 늦깎이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경험을 시사인이 아니라 한겨레 20일에 연재하는 걸 제가 잠깐 보고 기억나서 설교 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50대인 것 같아요. 여성분이고요. 아마 한국에서 물론 공부를 했겠죠. 근데 독일에 가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많이 키워놓고,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이제는 정년하는 거로 다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도 교육을 해야 되니까 나이 들어서 60세, 70세 이럴 때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과정을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 한 이야기 중에 좀 인상 깊은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수강 신청할 때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강의나 또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거나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기 있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몰리잖아요. 근데 TO가 있는데 그게 넘치게 되면
그 제비 뽑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 컴퓨터 작동 이런 것들을 좀 서툴게 하는 학생들,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늦은 데에 사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조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빨리빨리 이제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냥 선착순으로 이제 그 강의 신청이 만약에 된다면 뭐 자기가 좋은 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능력이 좀 없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아예 한 자리에 모여서 제비뽑기식으로 그 수강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그 약자를 배려하는 그 노력들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주의로 이 정의를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뭐 점수 좋으면 그럼 그 사람 다 우대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 독일 그 대학 이야기에 나와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요. 근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 왜 그건 대학 갈 사람들에게만 이익이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아니냐,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10년쯤 전인가 그 급식 문제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보편 급식이냐 아니면 선택적 급식이냐 하는 말이에요. 한 반에 아이들이 30명 있을 때 어느 정도 사는 아이들은 뭐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내게 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아이들은 그냥 준다. 뭐 그게 정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그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냥 보편적 급식을 하는 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똑같이 배분하게 되면 그럼 결국 그게 제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거든요. 독일의 대학도 그렇습니다. 그런 복지 문제를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도 좀 잘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저 설교를 할 때의 상황은 아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수르가 막강한 그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고대 제국은 뭐 지금 제국보다 더 악랄했죠. 노골적이었죠.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근도 주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두동강 완전히 박살난 데가 많죠. 그러니까 제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근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이 들리긴 한데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뭐 공자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 보다. 뭐 이런 덕담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뚫어본 데서 온
말씀이죠. 그걸 정확하게 아주 리얼하게 세계를 뚫어본 겁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이사야의 말이 이 세계를 그래 정확하게 뚫어본 거냐 하는 거를 잘 붙들어야 우리가 설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비교해서 예수님 말씀을 끌어들였어요. 가난한 자가 복 있다는 예수님 말씀. 요게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지킨다 하는 그 말씀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죠. 저 이야기는 또 설교에 또 다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반복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가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란 모르지만 매주 나와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정 목사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 같네.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예화도 제가 뭐 설교에 예화는 주로 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예화가 나온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또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가난한 자는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진 이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늘의 위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목마른 거죠. 목마름. 그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또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게 꼭 필요하긴 해요. 제가 그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관용을 베풀고 환대하고 말도 따뜻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죠. 그건 우리가 하여튼 최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길이 아닌 것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사람들에게서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진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장난 같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가난해도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행복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건 그 돈하고 상관이 없다는 하는 건 아실 거고요. 예. 하나님이 절대 평화를 이루신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이사야의 저 꿈에 의하면 말이죠. 절대 평화가 실현된 세상을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인간 문명은 그걸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문명 그 에릭 프롬의 책이라고 기억되는데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인가를 신학대학 다닐 때 읽고 많은 걸 이제 생각했습니다. 에릭 프롬에 의하면 맞죠? 그 사람 에릭 프롬에 의하면 이 전쟁 파괴 뭐 이런 것들은 문명이 맞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옛날에도 또 싸웠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하고도 우리 인간이 싸웠고요. 근데 그런 싸움하고 문명이 만들어낸 싸움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는 거하고 이제는 문명 속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누리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건 차이가 있는 거죠. 동물들이 동물의 세계에서 싸우는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들은 배부르면 포식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토끼가 있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문명이 시작하면서 더 그렇습니다. 문명과 담을 쌓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그 평화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릭 프롬도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증거를 고고학과 역사 뭐 그런 걸 통해서 말하더라고요. 언뜻 생각나는 책 2권 오래된 미래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그리고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오래된 미래 이거 라다크 사람들이거든요. 인도 저 오지에 있는 라다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노르웨이 작가인가 그 여성분이 그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녹색 평론사에서 나왔죠. 네, 그 라다크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노르웨이 이 인류학자가 들어갔을 때에는 아주 옛날이라서 70년대인가 뭐 그때는 이제 거의 문명과 담을 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막 하나 예를 들면 서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뭐 어디라고 싸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싸움의 해결을 어린아이가 해준다네요. 어린아이가 해준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이렇게 막 원수지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약간 갈등인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그 권위 있는 사람이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권위 없는 사람이 쉽게 판단해도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거는 류시화 씨가 편집 번역한 건데 그 북미 인디언들의 삶을 인디언들의 연설 원고 그걸 모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 인디안 추장이 백인 추장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땅을 산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북미 인디언들 그렇게 몰아낸 거 보면 참 딱합니다. 그 나는 왜 여기서 그 인디언 추장이 백인 추장에게 그러니까 백인 한 뭐 대대장이나 뭐 연대장쯤 되겠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땅이 바로 내 누이이고 내 땀인데 이거 산단 말이냐? 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늑대와의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 북미 인디언들 이야기죠. 예.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은 파괴적인 존재를 오히려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세기 지금은 그게 그 문제가 좀 은폐의 방식으로 진행돼서 더 심각합니다. 죽음도 은폐되어 있고요. 현대인들은 죽음을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잘 몰라요. 그냥 누가 죽었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요. 이 파괴되는 것도 누구를 파멸시키는 것도 은폐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이 전쟁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고 희생당하는데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도 옛날처럼 직접 칼을 맞대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단추만 누르면 다 해결되잖아요. 미사일 쏘고 뭐 총을 쏜다고 하더라도 직접 그 적을 보지 않고 쏠 때가 많이 있어요. 폭격할 때도 그렇고 지금 컴퓨터 게임처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뭐예요? 불안감도 덜한 거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옛날에는 직접 칼로 이렇게 서로 앞에서 하니까 얼마나 그 상황을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은폐되어 있어요. 문명이 이 엄청난 파괴에도 별로 그 단어군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물 문제도 그렇고 이 농사 문제도 그렇고 유전자 조작하고 인간의 기술로 이렇게 조작해서 그리고 가축도 다 공장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인간을 더 폭력적으로 만든다. 파괴적으로 만든다. 정의롭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짜증스럽고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분노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예, 문명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일과 양이 함께 산다. 그 아주 그림 같은 그 묘사예요. 이사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인이죠. 시인. 선지자들은 다 시인입니다. 이리와의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런 노래를 이사야가 부른 겁니다. 그건 뭐 우리도 알지 아는데 저놈들의 문제야. 저놈들이 좀 바르게 하면 나도 할 텐데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저쪽에서 문제지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 시시비비에 대한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 우리는 시시비비 따지는 걸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조금도 이가 뭐라 그래요? 당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할 필요는 없죠. 당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매사를 시시비비로 해결하려는 거는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사실 가릴 수도 없어요. 세상 인간관계가 그렇게 시시비비로 해결이 됩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진다고 하는데 그 법이 그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밝혀내겠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에 밝혀내지 못합니다. 저 사람에게 5년을
언도 5년 선고를 내려야 될지 7년 선고를 내려야 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건 법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관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필요악입니다. 문명권에서는 이 법이 점점 더 힘을 발휘하는데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거든요.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그 공동체가 파괴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검찰총장 했던 분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 지금은 더 그게 노골화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데 검찰총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됐다면 좀 다르게 정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안 될까요? 예. 시시비비 이게 문제 해결의 원칙이 아니다.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라는 그 구절 내용이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전 구절입니다. 10절까지 있죠. 그 1절과 10절은 뭐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건 빠져도 돼요. 근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오늘 9절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런 세상, 절대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 거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시시비비가 없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보면 결국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 곤란해갖고 벌을 줘야지. 그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벌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벌을 주는 사람도 그렇고 다 상처입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기서 제목이 왔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화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일어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창조주고 사랑의 능력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니까 그분 앞에서는 시시비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없으면서도 바르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면 그런 사회의 그런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 저런 건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 또 나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 지식을 그대로 knowledge라고 했어요. 또 knowledge of Lord, 주님의 지식.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는 야훼인데 영어로는 Lord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는 그 에켄트니스라고 독일어 번역으로 해서요. 좀 재밌어요. 날리지하고 에켄트니스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에켄트니스, 데스 헤른스 그렇게 돼 있어요.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인식하고 지식하고 물론 같은 범주에 담을 수 있긴 있지만 약간 뉘앙스는 다르죠. 제가 영어 캔트니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막 생각날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날리지, 영어 날리지를 독일어로 한다면 위센샤프트인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지식, 위센샤프트. 하여튼 제가 영어하고 독일어를 깊이 아는 것도 아니면서 자꾸만 저런 단어를 그 연결 뭐 이런 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막혔어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식, 주님의 지식, 주님의 인식, 인식하고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안다는 게 그거를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대충은 아실 겁니다. 그럼 뭐 저보다도 더 깊이 아실 거예요. 뭐 철학에서도 알매 문제는 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바쁘겠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넓혀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뭐 성경 읽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냥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주석을 읽는 것도 좋고 신학책 읽는 것도 좋고요. 또 강독을 듣는 것도 좋고 뭐 지금은 유튜브에서 그 신앙 이런 걸 이렇게 보내주는 데가 많이 있죠. 잘 찾아보십시오. 뭐 저는 뭐 제 거 하기에 바빠서 다른 유튜브 신학 공부하는 데는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 목사도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추천할 만한 그 유튜브가 있으면 그 채널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그 경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틀림없어요. 이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고 뭐 그런데도 실제 삶은 똑같네. 변화가 다른 거 하나도 없네. 뭐 그렇게 이야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평화 지향적인 삶이 없다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은 뭐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 거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시시비비 이게 소극적으로만 필요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느라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개인의 내면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래나 저러나 뭐 어떤 거 번뇌 뭐 그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시시비비 따지고 말고 뭐 다 좋은 게 좋다 뭐 이것도 저것도 좋고 뭐 다 괜찮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시시비비가 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뭘 내가 옳다 그러다를 안다고 하는 게 죄인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의 유혹을 받은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서 뭘 알게 된다는 욕망이거든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주제에 자꾸만 아는 것처럼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시비비는 소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될 때에 그거를 할 뿐이지 시시비비로 모든 시시비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평화의 나라를 만든다,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시비비를 폐기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 쳐요. 이건 억울한 이의 죽음이잖아요. 여기서 뭐 옳고 그름 시시비비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자, 수고했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이었고 대림절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성탄절까지 자 금년 남아있는 예배와 설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